자,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이 서신은, 갈라디아라는 곳이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지역입니다. 바울은 터키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터키 지역으로 처음에 전도 여행을 떠나고 거기에서 특히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당시에 이렇게 회람되었습니다. 어느 한 가정교회에서 읽고 또 다른 가정교회에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갈라디아서가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이 읽혀졌죠. 자,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울은 정말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그렇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낼 때 악한 존재들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악한 존재들도 늘 열심을 냅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뒤에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전한 말을, 그것을 그 의미를 훼손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다녔는데 그 바울 뒤에 따라온 그런 거짓 교사들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야, 어떻게 믿는다고 구원이 주어지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구원을 얻지 못해.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야. 이런 말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을 뒤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미혹이 됩니다. 아, 그러면 그렇지. 구원이 그렇게 소중한 건데 그게 어떻게 공짜로 주어지겠어.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금식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강조점이었거든요.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보낸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얼마나 바울이 이들을 사랑했겠어요?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표현에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리석다고 두 번이나 크게 야단을 치고 있어요.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돼 있고 3절에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렇게 묻고 있죠. 자, 왜 이렇게 어리석다고 얘기를 했냐 하면 너희가 아브라함이 누군지 잘 알지. 잘 알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야, 율법이 먼저야?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죠. 그러면 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43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럼 아브라함은 구원을 못 받은 거네? 저 사람 표현대로 하면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 거기에는 이제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어요.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예.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냐? 분명히 묻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여기 정하셨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그렇게 계산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이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도리가 뭐냐 하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데, 보통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서신이 로마서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보다 훨씬 분량도 짧지만 더 어떻게 보면 강력한 표현으로, 바울의 초기 서신이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바울이 아주 혈기가 왕성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쓴 바울의 편지에 보면 성도들을 웬만해서는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자꾸 격려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초기 서신으로 학자들이 알고 있거든요. 아마도 제일 먼저 쓴 편지가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의 그 감정이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어리석도다 이런 말도 쓰고요. 그래서 우리 3절 말씀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 보면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조가 되고 있죠.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육체라는 이 번역은 특별히 우리말 성경에 이제 한자어 육체라고 번역이 된 경우도 있고 우리말로 몸이라고 번역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육체나 몸이나 똑같은 의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 서신에서의 육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몸이 아니고, 이런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죄된 본성을 말할 땐 꼭 육체라는 표현을 쓰고요. 실제로 우리의 몸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우리말인 몸이라는 표현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번역자들의 어떤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이 육체라는 표현이 성령을 거스리는 우리 죄된 본성을 뜻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성령과 육체가 뭘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마친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마침이 된다, 이런 표현이겠고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했을 때 육체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더해 들어간 것, 이것을 육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개입을 눈꼽만큼도 원하지 않으시고 바라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아담의 범죄 후에는 전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른 도움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른 도움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부정되고 말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였고, 또 여기에 육체로 마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가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 성령을 소멸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사울왕 같은 경우죠. 사울왕이 초기에 왕이 되었을 때는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사울왕의 모습은 어때요? 완전히 악령에 붙잡힌 그런 모습으로 끝나게 되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셨을 때에는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적도 행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자살로 끝을 맺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잘 봉사를 하고 있다가 바나바가 그 칭찬받는 걸 보고 거기에서 실족하고 말죠. 그래서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을 속였다는 이유로 큰 벌을 받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령이 소멸된 대표적인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계속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그 이후에는 사실 우리의 행위가 너무도 중요해요. 구원 얻은 이후에는 우리의 행위를 사랑으로 다 감싸고, 사랑이 우리 행위의 가장 근본 원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의 삶이다. 이것을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도 중요한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계속해 간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월요일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사순절의 기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며 계속해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당회원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여선교회 임부장님들, 이런 귀한 일꾼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번 수요일에는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 예배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오시는 김경미 목사님, 또 우리가 귀한 말씀 전해주시도록 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경순 집사님, 그 남편께서 아직도 계속해서 리헵에 머물러 계시고요. 최근에는 그 감기 증세가 아주 심하셔서
이미 벌써 이렇게 퇴원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퇴원을 아직 못하고 계십니다. 리차드 씨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김영자 권사님 3월 26일 날 수술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박성혜 권사님 또 허리를 좀 다치셨다고 하는데 우리 박성혜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도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